어느 집에 옛날 일인데요.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팥죽을 열심히 쓰는 그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정말 열심히 팥죽을 써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을 팥죽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정성껏 그 팥죽을 쓰는 며느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 너무 열심히 팥죽을 쓰다 보니까 몸에서 땀도 나고 콧물도 나고, 그런데 그만 그 콧물이 그 팥죽 속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걸 마침 이 시아버지가 본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 팥죽을 정성스럽게 상에 올려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며느리에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뭘 실수했는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데 직접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제 시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요. 얘야, 며칠 전에 내가 옆집 영감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옆집 영감이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차렸는데 그 차리는 걸 보다가 글쎄 콧물이 뚝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지 않겠니? 그래서 아주 억지로 먹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음식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버님, 음식 만들 때 보지 않으면 깨끗해요. 보지 않으면 깨끗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뭔가를 일깨워 주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알려주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일깨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가 바로 우리에게 경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일깨우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일깨우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일깨우시고 우리를 또 바르게 잘 향하도록 권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신약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로 경성과 권고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성과 권고의 예수님. 주님은요, 정말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일깨워 주셔요. 우리를 계속 권고해 주셔요. 바른 길로 가도록. 잘못되고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만약에 그러한 일깨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얼마나 잘못될지 정말 상상하면 끔찍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완전히 늪으로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일깨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감사하면서 우리 사모하면서 그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떤 장로님 오래도록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밤새 상담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바르게 서도록, 성경적으로 바르게 서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상담을 한 거예요. 신앙 상담. 밤새 간절함으로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안타깝게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전혀 자신의 생각을 굽히거나 바꾸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대화 중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그분의 생각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그 틈으로 이 성경 말씀이라든지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한 나의 연약함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연약함은 일단 우리 각자의 몫인데, 중요한 것은 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부분인데요. 우리에게는요, 틈을 막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다 우리에게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되어지고 해가 되어질 것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주님의 일깨우심, 주님의 권고하심은 꼭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귀를 열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가요, 이 경성과 권고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잠시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주 특별하겠죠.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안 좋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 그 일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펜을 들은 겁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편지로 쓰고, 그들을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편지로 쓰고,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안에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문제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일깨우시는 말씀으로 꼭 들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불미스러운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요, 사람의 모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끼리끼리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요,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열과 분쟁 앞에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에 종합적으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열과 분쟁이 있는 교회 가운데에 그 교회의 모습을 일깨우시면서 주시는 권고는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장,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사랑장이 있다라는 건데요. 고린도전서에 왜 사랑장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분열되고 분쟁이 있는 곳에 이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해결 방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주님께서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권고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기에 꼭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힘써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 우리 안에 이 사랑과 어울리지 않고 사랑과 심지어 반대가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끼리끼리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수근수근 된다. 사랑장에는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혹 수근수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수근수근하기를 멈추는 모습, 사랑으로 멈추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수근수근함으로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하는 모습, 이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혹 우리 안에 시기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시기 또한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안에 무관심이 있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무관심한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으로 서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다가가기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무관심도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안에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향하여 주님께서 권고하십니다. 사랑을 권고하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 사랑으로 이길 수 있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랑을 더 힘쓰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기심도 또 우리 안에 시기심도 우리 안에서 극복하고 이기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이 권고의 말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요 1장 13절에 분열에 대해 말하면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탄식의 소리를 내죠. 분열과 분쟁은요, 그리스도를 나뉘게 하는데 일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뉘게 하는 일, 분열과 분쟁,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혹 분열과 분쟁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요,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는 모습으로 이 분열과 분쟁, 혹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내 안에 사랑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 이 권고의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기억하면서 잘 살아내고 사랑으로 이기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어떠한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는가? 두 번째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지역이었는가를 지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 있습니다. 항구 도시. 항구 도시라고 하면 어떠한 분위기고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항구 도시는 왕래가 많죠. 주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 오고 가는 곳이 항구입니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고요.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그 나라 사람만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막 왕래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혼합돼서 사는 지역. 자, 이러한 지역이 바로 항구 도시의 특징인데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른 나라의 종교, 다른 나라의 풍습들이 들어와서 혼합되니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우상, 이방신, 그 안에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꼭 음행과 같이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행도 들어오게 돼요. 자, 상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많은 퇴폐와 향락이 또 가득 차게 되고요. 고린도 지역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유혹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시험들이 많은 거예요. 주변에 흔드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인들,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땠을까요? 주변에 흔드는 것들의 유혹의 시험에 그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유혹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음행에 물들어 버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리고. 그래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울이 또 얼마나 마음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1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이 또 일깨우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일깨움과 주님의 권고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바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행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러한 것들이 자꾸 더 커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요, 이렇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물들고 있는 모습, 그러한 주변 영향에 이렇게 그 거룩함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일깨우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고의 말씀, 그 권고의 말씀이 오늘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권고를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주변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거룩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거나 흔들거나 시험을 주거나 물들게 하는 일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에 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고의 말씀 우리 심령 깊이 새기고자 우리 함께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꼭 들어야 될 말씀, 내가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굳게 서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의자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그 의자에 앉겠습니까? 못 앉겠습니까? 못 앉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앉습니까? 괜히 앉았다가 넘어지거나 의자 다리가 부러져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의자를 고쳐야죠. 튼튼한 의자로 바꿔야죠. 그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의 권고를 듣고 다시 한번 굳게 서는 모습, 굳게 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굳게 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방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굳게 서기 위하여서요. 흔들리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물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깨어있으면 나를 흔드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분별하고 구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합니다. 깨어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깨어는 잠들지 않게가 생략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냥 실컷 자서 잠이 안 와서 깨어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열심과 노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는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는요, 우리가 깨어있고자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잠들지 않고자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지 않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막 잠들려고 해요. 그러면 깨어야 합니다. 기도가 잠들려고 해요.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깨어야 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잠들지 않도록, 기도가 잠들지 않도록 깨어 노력하는 모습이 믿음에 굳게 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모습인 것이에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5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주변의 영향에 흔들리고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일깨우는데요. 여기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은요, 그래서 통한이 여기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모습은요, 내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내가 물들었다, 그렇다면요, 통한이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한이 여긴다라는 것은요,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통한이 여기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면서 통한이 여기는 모습이 없다면요, 내가 잠들고 있구나 기억하시고 깨워서, 즉 통한이 여겨서 우리가 힘쓰는 모습, 그래서 굳게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분명히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통한이 여기질 않아요. 분명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한이 여기질 않아요. 깨어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제 통한이 여기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고요,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요, 굳게 붙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안에,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를 흔들 만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 견고하게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이요, 10장 13절에 주변의 영향, 주변의 시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또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어요. 주변의 시험, 주변에 흔드는 것들,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걸 아는데, 그러나 그 시험과 흔들리는 것들을 너희가 이렇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주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바울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권고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 내가 혹 시험 당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할 길을 주님께서 내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피할 길을 찾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시험 유혹이 오면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감정이요,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하면서 막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이거 내가 타협하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나중에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두려움이 일어나면 그것이 어두운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일어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감당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가 내어준다. 피할 길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깨워서 피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예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에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피할 길을 내셨죠. 어떻게 내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과학으로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어떻게 생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늘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유혹이 흔드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권고의 말씀은요, 피할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찾고 찾아내고, 그래서 피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두려워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결국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되고 물들게 되어지고, 자, 이러한 연약한 모습, 이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굳게 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은요, 12장과 14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은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갑자기 좀 생뚱맞게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 은사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사, 내게 있는 능력, 재능, 달란트,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나에게 주어진 양 우열을 만들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어떤 은사나 달란트, 재능, 이러한 모습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만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그걸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이 똑같은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13절 말씀에 이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동일한 문제이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또 봉사나 사역이나 은사나 달란트나, 자, 모두가 다 같은 말인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혹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높고 낮음을 우리가 우열을 만들어서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권고를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데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말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남자답게라는 말씀은요,
성경이 뭐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남자답게는요, 이 남자답게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안드리제스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안드리제스데는요, 성인, 그러니까 장성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성한 남자. 자, 그래서 이 남자답게는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답게, 그리고 장성한 사람답게 강건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관하여서 우열을 가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권고는요, 주님의 권고는 이거예요. 성숙해야 한다는, 장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성하고 성숙한 사람답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성숙하고자, 더 장성하고자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면요, 영적으로 장성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처럼 겸손해지게 됩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는 모습은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막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린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성숙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면요, 또 한 가지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사람을 잘 살피게 됩니다. 돌봄은요, 성숙의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 누군가를 살피는 눈,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숙하기를 또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숙,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숙을 위하여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자, 주님이 드러나고자, 이것이 바울이 애썼던 모습인데요,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더 성숙해져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살피고 돌보는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 우리의 모습 삼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이 권고의 말씀처럼 유익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모습, 그러한 성숙한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이 권고의 말씀 힘써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를 일깨우시는 경성의 예수님,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권고의 예수님, 그 일깨우심과 권고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는 결코 소홀히 듣지 않고 나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를 일깨우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권고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늘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실패하거나 또 어긋나지 않고 늘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의 평생에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모습, 그리하여 일깨우심 항상 귀 기울여 듣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아나 어떠한 다른 생각들이나 또 내 안에 모든 고집들, 틈을 내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깨움, 주님의 권고를 듣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 흡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분쟁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를 향한 권고의 말씀,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기의 마음, 또 우리의 무례히 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들 가운데에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모습들, 하나님이란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기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 우리에게 모습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모습들 가운데에서 주변 유혹에 흔들리고 그리고 주변 유혹에 물드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신앙생활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던 그 고린도라는 지역의 모습, 상황들 볼 때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동일하게 주변에 우리를 흔드는 것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 더 믿음에 굳게 서고자 그 권고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체적인 말씀,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 깨어 있다라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잠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이 잠들지 않도록, 기도가 잠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이렇게 노력하는 힘쓰는 모습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정말 애통하는 모습, 우리 안에 혹 사라져 있다면 우리가 물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 통한히 여기는 모습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은 분명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것, 이 말씀 기억하면서 피할 길을 찾는 깨어있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또 피할 길을 주셔서 그 피할 길로 피함으로 우리가 이 흔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넉넉히 이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불미스러운 모습, 주님 성경적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인데도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잘못 사용하는 이러한 범죄하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주님 이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의 권고의 말씀, 장성해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숙과 장성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더 힘써 성숙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써 살피는 모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기에 주님이 주신 은혜들, 은사들, 달란트, 재능을 사용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